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조지 베얼런트라는 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한 성인 남녀 814명의 일생을 조사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책에 따르면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좋은 환경 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중요한 조건은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 나가고 고난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위로와 권면의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여 힘들어할 때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첫째로 포기하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엄청나게 당황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고난을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배우자가 갑자기 떠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삶을 포기하고 중심을 잃고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여 살다가 몸은 병들고 더 나아가서 삶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하면 바벨론의 법과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사람, 집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 2년 안에 고향으로 빨리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절망해서 현실 생활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고, 절망하면 현실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고난을 만나면 직장도 그만두고 농사일도 내팽개치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물속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하다가 희생된 22세의 서비스직 승무원 박지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느냐 사느냐는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게 되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고 밖으로 나오는 학생인 그 박 씨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곧 죽는데 왜 나가지 않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 박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는요? 언니는요? 즉 언니는 살기 위하여 빨리 물 밖으로 왜 안 나갑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고. 그때에 그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해. 나는 너희들을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녀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냐? 승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승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죽음이 다가오는 엄청난 위기와 절망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쇄신되어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냐.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도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록 가만히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도와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물리쳐 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김진열 씨는 5살 때에 부모를 여의고 형님 밑에서 자랐는데, 형수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형수를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22세까지 구역 예배와 통신으로 성경 공부와 교회 생활을 하며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그만 뚝딱 떨어졌어요. 대학의 불합격이라는 고난을 만나자 크게 실망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시험에 떨어져? 교회 다니는 내가 왜 대학을 낙방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사주와 감상책을 구입해서 읽고 불교책을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1977년에 절에 들어갔고 81년에 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갔고 1992년에 불교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불교학자요 승려였습니다. 그는 동국대와 중앙성가대에서 9년간 강의를 했으며 20년간 수원과 천안에서 감로 행사라는 작은 암자의 주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의 삶의 허물을 느끼고 악몽에 시달리다가 40여 년 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잘못의 인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두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도 듣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에서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죽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넜으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요,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하고 많은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정근모 박사, 그의 아들이 15살 진우가 만성신장염이 걸려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참 머리가 영리해서 아버지 닮아서 IQ가 150이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도저히 세상의 의술로서는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신장을 떼어서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잘못되어 가지고 항달이 되고 흑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 그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야훼의 약복강나루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이 두 부부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가 30장 3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그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다.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지 않아서 그래요.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고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은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셨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했죠.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의 말씀을 전한 후에 유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유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소원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만났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이 희망적이라 하면 희망적인 것입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피할 수 있는 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집시다. 절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케르케오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해서 되겠습니까? 19세기에 미국의 변호사여 사학가인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870년. 그래서 많은 재산도 잃었어요. 5살 먹는 아들도 잃었어요. 얼마 있지 아니해서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모두 유럽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아내와 네 딸이 먼저 떠났습니다. 이 호리스 소페드라는 분은 바빠가지고 빨리 같이 못 가고 이 딸하고 네 딸하고 아내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대서양을 지나는데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그만 그 배가 파손했습니다. 가까스로 아내는 살고 네 딸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가, 얼마나 슬픈가. 그래서 얼마 후에 자기 교회 딸들이 참변을 당한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때의 선장이 그에게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선생님들의 딸들이 사고를 만난 해유입니다. 딸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슬픔, 다시 볼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던지 공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 꼭 승리하여 숲의 포도와 같이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 대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